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하루를 앞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우리 찬송 325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 땅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 홀로 거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인생의 사건과 일들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경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사도들 앞에서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지금의 튀리기에 곧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하고 선동을 하여서 사도 바울을 두고 큰 소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던 천부장 곧 로마의 그 대장이 군인들과 함께 출동을 해서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을 딱 체포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소란이 얼마나 요란했으면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의 대장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를 하고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이 바울을 잡아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2장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결국은 급기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미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아주 정중하고 유창한 그리스어로 사람들 앞에 변명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뜻밖의 바울이 유창한 그리스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소동과 폭동 속에서도 바울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주먹을 지켜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1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말인 히브리 말로 말하려고 하니까 소리쳐 외치던 모든 유대인들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오늘 읽으신 22장과 그리고 26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고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간증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주님의 복음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주님의 은혜에 충만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인생에 그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바울이 무엇을 간증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울처럼 삶의 현장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감을 간증합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감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21장 마지막부터 22장 전체를 보면 자기의 출생, 성장, 교육, 직업 순으로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별히 강조하여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은 지금의 튀르기예의 길리기아의 다소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교육하고 자라났다는 그 자기의 교육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유대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 매우 집요하고 매우 열심 있고, 그때 당시 바울을 이 열심으로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냥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박해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특별히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여러분들 지금 240km 하면은 뭐 대전 좀 지나서의 거리지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는 뭐 일주일도 좋게 걸리는, 돈도 많이 써야 하는 대단한 위험스러운 거리입니다.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특별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열심을 넘어 특심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인생을 경영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주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요, 가만히 돌아보면 나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열심이지만, 주님의 열심은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면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주님의 열심을 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을 배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삶의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열심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주님,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 붙잡히게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좀 이 바울의 간증에는 재미도 있어요. 아마 이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전에 240km를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까지,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 열기와 그 분노가 그냥 등등해가지고 마치 소에서 콧바람 나오듯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추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추노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도망간 노비를 끝까지 쫓아가 주인에게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나는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정말 사람들 잡으러 왔다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붙잡혀서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달려왔다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님께 붙잡혀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자기 자신이 주님께 붙들려 일평생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성령에 사로잡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며 가면 붙잡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붙잡히니까 다메섹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붙잡힌 인생,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는 인생,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붙들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성령의 음성에 붙들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만 주님 앞에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까? 묻고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보다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여 자신의 열정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24시간 눈은 뜨고 있지 않지만 자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봅니다. 그죠? 우리 눈으로 얼마나 판단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저도 제 딸이 가끔 아빠 이렇게 뭘 그래 혼자 중얼중얼거리냐고, 제가 혼자 많이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보고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의 열심과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니 자신이 이전에 보았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의 눈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바울이 보지 못하고 그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가 기도하여 주었을 때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우리 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모든 것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에 눈을 감고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 눈을 감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시는 그 눈이 주님께 고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도 지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경 쓰고
1.0, 1.5 눈이 되면 잘 보입니다. 저도 노안이 생겨서 안경을 새로 바꾸니까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다 보이고 막 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력을 가진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함께 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죠.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바울의 간증, 아니 우리가 간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임을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의 간증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간증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 평안해서 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람들 앞에 초대되어 간증도 한 것도 아닌 생명의 마지막 그 위협의 단계 속에 소란과 혼란 속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간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바울과 같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모든 현장에서 내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력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열심을 넘어 주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배우며 주님의 열심을 내 삶 속에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 모든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